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유대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뜻을 제시하시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라 이렇게 결혼을 설명하시면서 오늘날 변질된 결혼 문화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 이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아오는 어린아이들과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고 꾸짖은 그것을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뒤이어 찾아온 부자 청년 같은 부류를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자에 대하여 더 설명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부연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환대의 장소인 갈릴리를 떠나서 배척과 고난, 죽음을 향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십자가의 부활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치유의 역사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대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외치는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속내를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9월 한 달을 다 살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새로운 달 10월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칭찬하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따라 들으면 우리 신앙은 기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끌린다는 뜻이고 우리 욕심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결국 욕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기복적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없었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는 부활의 영광이 연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 십자가 이야기를 잘 듣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헌신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가 사라진 강단과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그것이 감격의 메시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정결한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면 주여 주여 하는 저희의 신앙이 결국은 기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저희 자신의 십자가도 잘 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